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최선 다하셨습니까? 아멘. 지난주는요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가 더 짧은 그런 정말 좋은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제가 쉬는 날이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한글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새벽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새벽 아침에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한글날을 맞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이 한글날이냐고. 오늘 쉬는 날인데 한글날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요 뭔가 이상해요. 오늘 대체공휴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혹 제가 실수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총기가 흐려가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도 좀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실수해야 이렇게 설교할 때 얘기할 거리도 있잖아요. 그래, 우리 김묵화 집사님만 아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요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신준모 작가님이 쓰신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준모 작가님이 쓰신 어떤 하루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내가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인연이겠지요. 누군가를 판단한 것 자체가 어쩌면 개인적인 오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또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력으로, 기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고맙다고,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질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때 사람 관계는 그 자체로 행복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작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남을 너무나도 빨리 판단하고요, 남을 너무나도 쉽게 평가합니다. 심지어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이거 쑥스러워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쑥스러워도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알려줍시다.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자, 특별히 한 집에서 같이 나오신 분들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여.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린이 주일날 자주 설교 본문으로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익숙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본문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저 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순수합니까? 아이들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리 순수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말씀은 완벽한 말씀의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조금은 다르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라는 의미인 and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 오늘 본문을 and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이전의 말씀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 비유가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도 이전에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낮추는 자가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낮은 자가 복 받는다, 이 말씀을 듣자 우리 집에 누가 낮은 자가 있을까? 가장 낮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 아이구나, 우리 아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부모들이 존경하는 스승 혹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것, 그것을 부탁하는 것은 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의 자녀에 관한 사랑은 변함이 없죠. 게다가 당시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부모님들은 모처럼 쉽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 그 문제가 잘 나와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희한하게도 제자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자 그들이 부모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아이라도 더 예수를 보러 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를 보고 꾸짖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다, 단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중에는 우는 아기도 있었고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안수를 받으려고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혼잡한 상황도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었다. 이것은 참으로 합당한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2016년 7월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콘서트 참석차 엑소라는 우리나라 그룹입니다. 엑소라는 그룹이 출국할 때에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정말 인천공항이 마비가 될 정도로 팬들이 그곳에 왔다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요, 이 팬들이 뛰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도가 아닙니다. 바로 차도입니다. 아마도 이 무질서한 팬들을 바라보는 그 경찰들의 마음과 예수님께로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의 마음, 부모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 저는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꾸짖을 권리를 과연 예수님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아기를 데리고 제자한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라면요, 부모를 막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요, 남을 함부로 책망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는 그러한 실수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질서한 그들을 꾸짖는 것을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예수님한테 혼나는데, 그래도 질서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좀 어깨 좀 힘 좀 세우고 질서 유지를 잘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복잡한 상황에서는 그 누군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결코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부을 때에 그 자리에 화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죠. 그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여기에서 허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리아를 책망한 자의 말을 들은 말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돈을 낭비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토록 칭찬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해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는 당연히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놓기로 합니다. 5분 정도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잊어버리실까 봐, 바빠서 잊어버리실까 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단톡방에,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 방에, 그리고 여선교회 임원,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아침 인사와 함께 이 성경 말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즐겁겠어요? 아니면 힘들겠어요? 즐겁습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게 사실 조금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다 보면 한 30분 쉬었나 그러면 알람이 울리죠. 빨리 보내. 교인들한테 빨리 보내.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들으실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큰 은혜는 아니더라도 잔잔한 은혜는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 안 하니까 언제 아멘 하라고. 자, 큰 은혜가 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은혜가 되신다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한번 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들은 좋은 말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제자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직접 연락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만나는 경우들도 많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하자 불쾌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신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나간 사람을 꾸짖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알아야 되고 내가 모든 일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게 어떤 일이 진행되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물론 그럴 지위에 있는 분들은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역시 날마다 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다른 일이 진행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왜 이 두 여인에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 일을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반대로 교회에서 각종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무너뜨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겸손해져서 자신의 권리를 잠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내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목소리만 크게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목회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그리고 성령님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꾸짖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가 더 추가됐죠. 뭐가 추가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라고 가르치시며 회개하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잊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따라서 기회만 되면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 억누르고 더욱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언제요? 때가 되면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낮아지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높여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자, 다 같이 올려보세요. 자, 어린아이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죠? 자, 손 올려보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손 내리시고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했던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기적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내려놓읍시다. 내 지혜, 내 명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생각, 이것부터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끌림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 앞으로 왔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요,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고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